쌓아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물이란 뭔가?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20절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는데요. 보물이 뭐냐 그겁니다. 보물, 대개 보석이나 무슨 물질 같은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도 보물 중에 하나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보물은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누구를 말해요? 자기 자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보물 중에 뭐가 가장 귀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바쳐도 자기 자신을 바치지 아니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물이라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을 비롯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보물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시간도 보물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옛 격언에는 금이라 그랬어요. 금. 보물을 단순히 물질 보석으로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보물이고 그 다음에 시간 또 자기의 정성 열심 또 자기의 재능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찬송을 잘한다. 또 봉사를 잘한다. 어떤 기술이 있다. 그래서 재능도 자기의 보물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건강, 또 어떤 지위, 명예,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환경,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그래서 보물이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이 보물이고 자기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보물에 속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둔다는 건 뭔가? 자기 육체의 욕심 또 자기의 쾌락, 사치, 죄악된 그런 것에 사용하는 것이 다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이 있다. 그거를 쾌락을 즐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땅에 쌓아두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어떤 재능, 그거를 자기 자랑하고 육신적 돈 버는 데만 사용하려는 거예요. 또 자기의 어떤 열심,
땅에 것 얻는 데만 그 열심을 내는 겁니다. 밤잠을 안 자고 밤을 새워가며 열심을 내서 그걸 이루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바치는 열심은 쥐꼬리만하게 겨우겨우 바치고, 자기의 죄악된 욕망을 위해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좋은 실력, 어떤 위치, 지위, 그걸 자기의 명예 영광 얻는 데만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동안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 중에 장로, 집사들이 8, 90명이 돼요. 그런데 코로나19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역법을 핑계대고 못 드리게 하는데 잭소리 한마디 못하고 전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작년에는 그래서 부활절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번에 부활절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에서부터 정세균 총리, 오세훈, 또 박선영 다 와가지고 축사하고 꽃다발 보내고 축하 메시지 보내고 그랬어요. 그런 엉터리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선거의식해서 그런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 위치가 있어요.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런 것을 자기 육신적인 안위에만 사용을 한다 그거죠. 그런 건 다 땅에다 쌓는 거예요. 땅에다. 그래서 보물이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자기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보물입니다. 그걸 땅에다 쌓아놓는다는 것은 악한 일에 전부 사용하는 거예요. 악한 일에. 인간적인 육체적인 욕심을 위한 일에. 자, 이제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그 인간적인 악한 일들, 죄 짓는 일,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부터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마음도 자기의 보물인데 그걸 악한 생각하는데 사용한다 그겁니다. 악한 꾀를 쓰고 계획을 하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미움이 살인이라고 그랬죠. 자기 마음이 보물인데 그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다 사용하는 거예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이 더러운 것에다 자기의 자신을 사용하고 자기 마음을 사용하고 자기 열심을 사용하고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18절에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당짓는 것,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런 죄 짓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열심을 내고. 그것은 땅에다 쌓아놓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9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했고 20절에서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비롯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보물인데 그걸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말씀을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교회를 비롯한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또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했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일들. 또 말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익히고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순종시켜 나가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어디다 쌓아놨는가? 자, 하늘에 쌓는다고 할 때 또 무조건 쌓아서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1번으로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해도 그때마다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 하면은 그거는 하늘 나라에 쌓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는 거죠. 자기 자신은 명예, 영광. 봉사를 하고 어떤 몸 바쳐 수고를 해도 그것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몸을 바쳐서 수고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체는 지금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고 자기 자신의 마음과 정성과 수고를 바치는 건데 외부적으로는 몸으로 그렇게 했어도 그 마음 속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배하신 신령한 그 상급들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또 누구인가 보이기 위해서
직분 받은 거 직분자로서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늘에 쌓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그런 것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받을 상도 없다. 그래서 이 저녁에도 피곤한 몸도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찢기고 상하시면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셔서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다가 이 세상 떠나면 그 아름답고 찬란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고 그걸 합리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해도 그런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는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해요. 불교 신자들도 믿음으로 합니다. 마음의 뜻 신자들도 믿음으로 해요. 미신 섬기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합니다. 이단들도 믿음으로 해요. 그들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런데 말씀에 안 맞아요. 말씀에.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성모 마리아를 믿기도 하고 하나님 어머니를 믿기도 하고 이만희를 믿기도 하고 알라를 믿기도 하고 석가모니 부처를 믿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신론자들은 무신론 자신을 믿습니다. 무신론으로 나가는 자기를 믿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쌓는다고 할 때는 자신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보물이고 그걸 하늘나라에 쌓는다고 할 때 뭘로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죄가 된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4절.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성경에 금하신 것이 아닐 때는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금한 것이 아닌데도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 피, 그 외에 어떤 독초,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 그런 것은 의심할 뿐만 아니라 먹으면 안 되는데 의심하고 먹습니다. 우상의 제물, 이게 우상의 제물인가 아닌가. 벌써 그 마음대로만 안 먹어야지 돼요. 근데 의심하고 먹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다고 그랬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뭐라 했습니까? 죄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지금 로마서 14장 이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에 관계된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사용을 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선한 일을 위해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용해도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한다면 예수님의 내적값 때문에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없이 한다면 감사하는 것이 없이 한다면 그거는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2번으로는 어디에 맞아야 된다고요? 말씀에 맞아야지 돼요. 말씀에. 성경 66권 말씀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미 마태복음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심은 것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 하나님 아버지는 뭘로 심으시는가? 말씀으로 심으십니다. 뭘로 심으셔요? 말씀으로.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냥 믿음으로 해도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하면은 그건 다 하나님이 뽑아버리실 죄악된 것이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로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 다음에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 말게 하려매라. 너희로 하여금 뭐라 했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에 합당하게 행해야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것은 다 뽑아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해야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전부 다 말씀에 합당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노력하지만 언제 부패한 성질이 나와가지고 괴롭히고 넘어진지도 모르고 교만 방자하게 나가고 하나님께 복받을 자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죠? 말씀에 합당하게 하니까 또 잘못을 회개하고 바로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고 말씀에 합당하게 했어도 자기 명예 영광, 자기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면은 그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이라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절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절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근데 헤롯 왕이 여기서만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12장 1절부터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서 또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주의자들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감옥에 가둬놨다가 칼로 죽였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만도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가둬놨어요. 옥에 가둬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헤롯 왕의 이 악행을 징벌하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22절에 와서 두로와 시도는 해변가 사람들이에요. 해변가 큰 도시인데 부족 국가를 형성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바다와 육지를 끼고 있는 그곳이 물물교환도 잘 되고 물자도 풍부해가지고 고기도 잡고 바다에서 또 땅에서 농사 짓는 거 뭐 무슨 만드는 것도 있고 다 그런데, 근데 어쨌든 식량이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헤롯 왕국에서 나는 식량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여간에서 식량을 아무한테나 다 안 판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이제 잘 교제를 해가지고는 헤롯 왕한테 발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나와가지고 다 큰 왕복을 입고는 일장 연설을 하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비 맞추려고 뭐라고 합니까? 거기 모인 백성들이랑 함께, 아,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소리를 한 것은 곧 무슨 소리죠? 하나님의 소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그랬더니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어도 하나님이 즉각 징벌하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받으니까 즉시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쳐가지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하면은 아무리 믿음으로 하고 또
말씀에 합당하겠다 할지라도 그건 하늘에 쌓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명예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쌓은 것이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선거하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또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거하기 전에는 얼마나 국민들의 종이 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근데 일단 되고 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기들 마음대로 종이 아니고 자기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별별 갑질을 다 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직들 맡기 전에는 힘을 씁니다. 중직을 맡았으면 더 믿음을 쓰고 말씀대로 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무뎌져요. 그러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건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에요. 중직 얻기 위해서 사탕발림으로 쌓은 것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땅에다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쌓은 것은 뭐라 했습니까? 좀이 쓸고 동록이 나고 녹이 쓸고 도둑이 가져가고 세상과 죄악과 마귀에게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은 하늘에다 쌓으면 자신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성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씀대에 합당하게 주께 영광 돌리면서 하면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곳은 지금 20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뭐랬습니까?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그 도둑질도 못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씀에 합당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쓰임받고 바친다면 그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못 빼앗아가고 마귀도 못 빼앗아가고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하늘에 쌓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다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그래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하늘을 위하여 쌓다 보니까는 자기의 마음이 하늘로 자꾸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자꾸 향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에다가 예금을 100억을 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죠? 그 은행에 가 있어요. 그 은행에 잘 돌아가는가 못 돌아가는가, 뭐 이렇게 경비 시스템은 잘 돼 있는가 못 돼 있는가, 또 경영은 해가지고 흑자가 나는가 적자가 나는가. 근데 다른 은행들은, 자기가 예금하지 않은 다른 은행은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경비 시스템이 잘 돼 있든 못 돼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다 보물을 쌓을수록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하늘에다 마음을 두고 더 자기 자신을 잘 가다듬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영적 눈. 이렇게 하늘에 보물 쌓을 수 있는 영적 눈이 있다면은 그건
네 온몸이 성하게 되고 밝아질 것이다. 그러나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한다는 것이 뭐라겠죠? 육신을 위해서 땅에다 쌓아놓다가 다 썩어 없어지고 도둑 맞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거기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5장 16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 육체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 육체의 것은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소원은 육체의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데, 육체의 것은 아까 읽어봤고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 같은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금지할 법이. 금지할 법이 없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런 것을 행해가지고는 하늘에 자꾸 쌓아두려는 겁니다. 왜 그건 금지를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또 6장, 지금 고린도전서 6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둡니까? 썩어질 것.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썩어질 것만 거둬가지고 들어오면은 그건 차라리 안 가져온 마음도 못하죠. 썩어질 것 거둬가지고 조금 있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 청소하고 그거 치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땅에다 자기는 자기를 위하여 쌓는다고 쌓지만은 그건 썩어질 것이고 도둑 맞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믿음으로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심으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얻은 것이고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찬란한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